주님 앞에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심히 고민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였던 그 젊은 청년처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영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집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동전의 한 면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곧 영생을 이루는 삶은 쉽게 말하면 믿음과 사랑의 삶입니다. 영생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편에는 믿음의 삶이 충만합니다. 그것에 멈추지 않고 영생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다른 한편에는 사랑의 삶이 충만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가 바로 영생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제자,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사도 요한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신앙의 불균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 신앙의 불균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불균형을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신앙의 불균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미움이 있는 사람의 삶을 우리 사도 요한은 신앙의 불균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성도 중에도 아직 그 마음속에 미움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1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미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살인하는 자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 속에 거하지 아니할 것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물원에 가서 아주 양순한 호랑이를 보면서 저렇게 사랑스럽고 양순한 호랑이를 우리에만 가두어 놓는 것이 참 아쉽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동물원을 구경하는 그 구경꾼의 이야기를 들은 이 동물원 관리자가 그 사람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기 우리에 갇혀있는 저 호랑이가 지금은 집에 얌전히 있는 고양이와 같지만 우리에서 나오는 바로 그 순간에는 아주 사나운 맹수로 돌변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담긴 것이 마치 우리에 갇혀 있는 호랑이의 모습과 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언젠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뚫고 그 미움이 뛰쳐나오면 사나운 맹수로 변하여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미움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영생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미움을 품고 살았던 가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미움의 결과는 살인입니다. 가인이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도 그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으니 결국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안타까운 삶의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미움을 품게 되면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악한 자에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품은 그 미움이 우리가 악한 자에게 속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미움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미움을 주님께 쏟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과 미움은 함께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움은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족을 향한 미움, 배우자를 향한 미움, 형제 자매를 향한 미움, 성도를 향한 어떤 미움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 모든 것을 비워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과 미움은 함께 할 수 없으며 미움의 마음을 품게 되면 사단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미움이 설 자리를 우리 마음속에 절대로 용납하고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두 글자는 절대로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신앙의 불균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무관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17절 말씀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닫으면이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관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다른 성도들에게 마음을 닫고 우리의 이웃에게 마음을 닫고 심지어는 우리 가족에게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 믿음만 있고 무관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불균형입니다. 믿음은 있으나 무관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영생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은혜의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성경 기자, 같은 마음으로 쓴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3장 16절, 이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요한일서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는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성도는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삶 또한 주님의 사람들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육신의 어둠의 법은 자기 보존입니다. 자기만 지키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어둠의 법은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은 자기 희생입니다. 영생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성도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무관심을 넘어서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까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즐거이 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찬송 311장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뭔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믿음과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함께 하야하면 진정한 영생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무관심의 삶에 빠져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삶을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셨는데 과연 지난 한 주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가 분명히 보이셨습니까? 기쁨으로 그것을 지고 가는 믿음의 사람,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과 사랑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굳세게 됩니다. 곧 확신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으실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믿음과 사랑,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 믿음과 십자가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의 확신이 강합니다. 두 번째, 믿음과 사랑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받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 위에 굳건히 설 때에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 믿음과 사랑의 삶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2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이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여져서 확신함으로 살아가게 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게 되는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삶,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 아침에 권면합니다.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이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